자, 우리 이 시간에 본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세어로 구약성경 230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자업티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 1부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말씀이죠.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거기에 덧붙여서 민수기 2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4절과 9절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케 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광야 인생길은 늘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상하였다라고 말씀해 줍니까?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었던 이유를 우리가 20장에 나와 있었던 그 에돔 왕이 그들이 가고자 했던 왕의 대로의 길을 열어주지 않고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왔기 때문에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먼 길로 돌아가야만 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길로 말미암아 상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것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회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반드시 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점령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상할 것을 아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우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실현이 될 거야 라는 것을 확인 도장 찍어 주듯이 한 사건을 경험케 해주셨는데 그것이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1절로 3절에 보면은 호르마라는 지명과 이 사건을 호르마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광야 여정에서 이 호르마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실패를 경험했던 아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38년 동안 광야 방랑 기간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심판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결정대로, 자기들의 의지대로 우리가 저 땅에 올라가서 저 땅을 점령하겠다 하면서 바로
북진을 선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북진을 택하여서 그 진격을 했다가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쫓김을 당해서 패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 이 호르마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을 덧칠한 아픔의 왕관, 그들의 제약성을 드러내는 장소였고 실패와 수모를 경험했었던 장소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경험했던 그 아픔이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도 분명히 그들도 그 장소가 주는 아픔을 그들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38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일한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에 의해서 광야로 우회하려 한 것이었죠. 근데 이 네겝, 이 광야라는 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이 아랏의 왕이요, 자신들을 공격하러 오는 줄 알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 중 몇 사람을 사로잡는 그 아픔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아픔의 사건이 호르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아마 주저앉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38년 동안 광야 인생길을 걷게 될 거야, 뺑뺑 돌아다니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진격하여 올라갔다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그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들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읍을 주시면 다 멸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서원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승리를 지금 호르마라는 장소에서 주셨습니다. 불순종의 불순종을 덧칠했었던 그 호르마, 실패와 수모를 경험했었던 그 호르마가 순종하자 거기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자 실패와 수모를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의 장소로 바꿔주시는 그 사건이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사건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그림, 그것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늘 믿음으로 선택할 때 실패의 호르마가 승리의 호르마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믿음을 너가 지금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민수기 21장 전체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로 3절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구하고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와 또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길로 말미암아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그들에게 그 21장 후반에 보면은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점령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광야 길을 거쳐서 우회하면서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강대한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점령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부엘이라는 장소에서 물을 주셨다. 그들이 원망하지도 않고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부엘이라는 장소에서 물을 주셨다라는 기록이 또한 21장에도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회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회하는 인생길 가운데 그들이 경험할 수도 없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물도 먹게 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 그들이 우회한다 생각한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사건임을 민수기 2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항상 이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현실로 인해 마음이 상하는 일만 반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이 믿음으로 신뢰하는 결단을 내리면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 우회하는 그 인생길에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아니면 상황이, 정황이, 환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광야 여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수많은 사건들은 지난날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합법입니까?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은요,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매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새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늘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우리 박강수 안수사님이 기도 때도 언급하셨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상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스스로 점검할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는 새해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묵은 것이 아니라 새 것입니다. 새해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진한 묵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늘 새 믿음으로, 오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여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삶의 현장 가운데 새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님이 예비한 복과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광야 인생길은 양식이 아닌 믿음이 없어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자 왜 이 광야로 인도하여 자신들을 죽게 하냐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의 말은 말도 안 되는 억지인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한 지 지금 40여 년이 흐른 시점이지 않습니까? 40여 년이 흐른 시점에서도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양식이 없어 줄이지 않게 하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을 축여주셨고, 또한 낮에 뜨거운 광야의 그 태양으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그늘막이 되어주셨고, 밤에는 광야의 그 추운 바람을 인하여서 그들이 추워할 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여 주고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여정의 38년을 걷는 과정 동안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적이 없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를 모두 다 채워주셨죠.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한 이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는 그 광야 38년의 그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보고해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경험케 하신 것, 광야 여정을 통해서 경험케 하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38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지만 마치 방랑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뺑뺑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기억해봐, 38년 동안 부족한 날이 한 번도 없었어 라고 모세는 지금 회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지금 죽겠다고 말을 하는 원인, 그것은 무엇입니까?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길을 걸어가게 만드냐 하면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걸어가게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고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진 믿음은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청하길 간질에 걸려서 심히 고생하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더이다가 아니라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현대의 교회를 향한 세상의 탄식으로 저는 들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합리적인 방법, 상식적인 방법, 논리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해결하려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실상 안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경험에 근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자주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성도에게 주어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믿음은 생동하는 믿음이요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우리를 반드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로 하여금 불뱀에 물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면 요구하십니까? 다른 것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살리라 라고 요구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너희들이 믿지 못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나를 믿음으로, 봄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놋뱀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고 본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죽는 것이니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으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해해 주신 그 하나님, 당신의 영으로 성도를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생동하는 지금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준다라고 성경 말씀해 줍니다. 이 믿음이 광야 인생길에 생기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는 이들 가운데 좌절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성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새날을 누구나 다 살아갑니다. 이날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영과 육이 형통케 되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에 물려 죽게 되자 하나님께 이 자신들의 믿음 없었음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신앙을 회개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장대에 이 불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 놔고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라는 생명과 구원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믿음 없음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살려면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음의 질병을 무엇으로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치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향한 믿음을 지금 취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취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죽은 현장 가운데서도 죽음이 널브러져 있는 역사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저버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노를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순간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깨끗게 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불뱀으로 인한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새롭고 산 길인 이 구원의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풍성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이 녹뱀 사건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고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자리였고 죽음의 자리였고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온 땅에 6시간 동안 어둠이 임한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서 부활이라는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복과 화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놓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열기를 원하시는, 내 인생길에 경험케 해주시는 것은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라는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내 앞길에 놓여져 있는 생명과 복을 우리가 주워 먹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 예전에 민수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기를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신뢰하며 나오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회하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는 너 인생길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믿음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굳센 믿음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광야 인생길 무엇으로 걷습니까? 믿음으로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을 때 주님의 역사가 내 삶을 뚫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